반갑습니다. 오늘 하리베르그 요리문답 52문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줄 네 번째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볼 겁니다. 종말 심판. 52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우리 성경 전체에 다 있지만 계시록 말씀에 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 11절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오늘 종말론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헬베커 요리 문답을 보니까 위로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심판은 땅에 위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위로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이제 보응이 되겠죠. 그러나 신자들이 위로를 얻는다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위로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이제 계신 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가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또한 심판은 모든 자들이 땅 위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낱낱이 드러내고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했던 말과 그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모든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숨겨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댈 수 없겠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찾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누군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 검찰이나 경찰이 특히 검찰이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고소하려면 뭐를 찾아야 돼요? 예, 그럼 죄를 찾기 위해서 추궁을 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그럴 작업 필요 없다고.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변명할 수 없고요. 또 공의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위임하신 권한으로 아들이 심판주로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년왕국에 살펴봤고요. 전천년주의자들 같이 천년왕국은 이전 심판과 재림 후 심판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세대주의자 말하는 1차 재림 후의 휴고 7년 헌난, 2차 재림 후의 천년 심판, 또 천년왕국 위의 심판 이렇게 심판이 적어도 3개, 한 4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뭐냐면은 재림 이후에 단 한 번 심판, 단 한 번 심판으로 봅니다. 자, 따라서 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공개적으로 확증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전히 악인이 불능력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게 완전히 드러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대속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52문에 대해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종말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3가지인데요. 첫째는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죠?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3장 1장 1항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고요.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을 받으셨다. 그날에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배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탄이죠.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 말하는 겁니다. 공중권 대장은 무리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사탄 권세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사탄과 같은 어떤 그 악의 권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 존재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날의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생존했던 만민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고하며 선이든 악이든 그들의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복받을 것이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시행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심판 받을 수 있는데 뭡니까? 그들이 행한 것대로 심판 받는다는 거야. 행한 것대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자, 둘째 뭐예요? 둘째 심판주는 그리스도다. 심판주 그리스도다. 하이드베거 우리 52문에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두꺼운 부분이 있으니까 볼도처럼 된 거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셋째,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목적이 두려움에 떨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실 공의가 벌써 드러나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개혁 신학이 이해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개혁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먼저 의를 봐야 되거든요. 심판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 심판받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심판받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심판받잖아요. 죄인들이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개혁 신학에서 하나님 심판은 법정적이다 일단. 그죠? 법정적이다. 그러니까 법정적이라고 할 때 법정적. 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주가 있잖아요. 심판주가 죄 없음 선언하면 뭡니까? 무죄 선언하면 뭡니까? 무죄 선언하면 그 효력이 뭐예요?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해버리면 그 효력은 뭡니까? 죄인한테 실제로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한국 심판 최종 결정권자에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3심이잖아요. 대법원제 가서 최종 결정권자에서 무죄 없으면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 언약, 신실하심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악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넘기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말, 행위 모두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모든 거 다 아세요. 이런 점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사랑과 거룩함에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치우치잖아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다 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좀 잘못한 것도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약간 좀 사랑이 많다는 분들은 야뭐 저겠냐 그럴 수 있지, 그죠? 근데 약간 조금 뭡니까? 좀 올곧고 공의를 딱 보는 분은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봐주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맞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균형을 못 잡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미국의 조명학자 신학학자 토마스 슈라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최종 심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도덕과 윤리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프리드리 실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재밌는 말. 이 말 압니까? 세계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세계의 심판이다. 세계의 심판이다.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심판이다. 처음 들어봐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격언이래요. 격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맞아요. 잘 안 치네요. 이 말은 심판을 현존하는 내재적 과정으로 봐요. 내재적 과정.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데 여러분은 역사가 심판한다는 말 들어봤죠? 혹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실러의 말은 오늘날 여러 가지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종말로부터 오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역사가 순회해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예제적으로 수행되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죄인이 오늘 와서 그냥 어떠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그때는 승승장구했고 누구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누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제적 심판, 역사 이후에 역사가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슐러가 말하는 세계 역사는 세계 심판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역사가 심판자다 하는 거 많이 해봤죠. 우리도 많이 그런 거 인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국 일어나는 건 뭐냐면 악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거 생각 많이 해요. 야, 죄는 결국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야. 지금은 승승장구해도 나 역사가 심판할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거짓은 끝내 무너지지만 반면 의의 역사는 재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종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재편가 된다. 해줘도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역사가 사람을 심판한다는 느낌. 역사가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뭐예요? 최종 심판권자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최후 심판은 칭의와 행위를 혼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마지막 날의 행위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공적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로 의롭받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도 볼 건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에 임했을 때 그때 확실하게 그게 드러나요. 그게 진짜 의인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이는 시작. 뜻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 그래서 이또 말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심판이잖아요, 심판. 심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심판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리는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칭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불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심판은 다 받을까요? 다 심판 받을까요? 신자든 부신자든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자든 부신자든 다 심판 받을까요? 더 얘기해요. 다 심판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심판 받을까요? 우리 다 신자든 부신자든 다. 왜요? 자, 우리는 봅시다. 그 한 분은 심판을 받는다, 한 분은 심판 안 받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다는 거 알고 있죠? 열매 맺는다. 참된 믿음 열매 맺는다. 그래서 나중에 더 보겠지만 로마서 2장을 설명하면서 사람의 행위를 평가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칭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공적으로 판별된다고 말해요. 공적으로. 그 쉽게 말하면 바울과 야고보가 모두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통과하는 자는 오직 믿음에 연합한 자라고 말해요. 나중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그거 이겁니다. 어,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 다 포함. 다 뭔데 뭘로 심판받습니까? 그 행한 대로. 이대로만 읽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뭐 했는지 보고 여기 보면 그냥 행위권처럼 선한 일을 하면 또 선한 일을 안 하면. 근데 이게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는 그 신자 부신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냐면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불신자는 그 행관대로 이제 심판받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볼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종말론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 교리와 관련하여서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는 먼저 이제 최종 대부분 종말의 심판과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 구원론이에요. 베틀리 하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면에 내세워서 결국 모두가 구원되어야 한다는 방편을 납니다. 모든 거 만인 구원설이죠. 보편 구원설. 이 논의는 3세기 전부터 이미 오리게네스로 인해서 시작되었어요. 하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오리게네스 주장은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핵심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자유가 참된 자유라면 어떤 이도 어떤 사람도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한 채 남을 수 있을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한 채 남을 수 있을 수 없고 결국 모두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심지어 오리게는 마귀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사탄까지도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를 멸망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일부를 남겨서 그들 멸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선에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어쨌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알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도 알잖아요. 그 사람 중에는 공부하지 못한 사람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선에 기할 수밖에 없다. 선 어떻게든 반드시 공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몇몇 사람을 내버려 두어 몇몇 사람뿐만 아니니까 이제 인류 중 일부를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남겨두지 않다. 여기 이제 보편 공원론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라는 거예요. 참된 선을 알게 될 때 필연적으로 그거고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요. 당신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옥이라는 이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 알베르그 요리문답도 50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저체돼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조건부 불멸성, 소멸성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최근 이슈가 된 종말론 문제인데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정반대되는 것, 문제되는 관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견해는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멸된다고 말해요. 이 소멸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형벌 안 받고. 타노스 알죠? 타노스. 사라지는 거. 이게 어디 쪽의 교리인지 아세요? 사라지는 거. 인류의 소멸.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뭐라고 죽는지 알아요? 어떨 때 죽는지 알아요? 죽는다 말한다. 우리는 보통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집트는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어서 왜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 영혼이 있다고 봐요. 영혼이 있다고 봐요. 진짜 영혼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죽은 거야 아니다. 살아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이 좀 소멸된다는 것, 그게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건데, 하여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고통받는 건 아니다.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 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은 최종적으로 악한 자들의 소멸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신자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불순종한 자들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과 동시에 심판을 받아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거처가 지정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성경은요. 확실한 것은 모두가 육신을 입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영생과 영물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 부자는 그 음부에 있잖아요.
거기 뭡니까? 부자가 무의식에 있습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 육신을 입거든요. 완전한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상태에서 영생과 영벌에 처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혁신앙은 소멸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을 약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이 이전 심판과 혹은 선택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최근에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그 동성애 논쟁이 있었어요. 동성애 논쟁.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요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동성애하면은 구원받을까요? 하면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서 말하면 제가 말 잘못했다.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고도 동성애 행위를 유지한다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 행위를 지속한다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요? 음. 그게 이거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도 이제 심판에 대한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한때 2024년인가요? 그때 중요한 미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찬송하는 쪽은 잘 보세요. 찬송하는 쪽은 제가 해놨는데 성경 전체의 더 깊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경계를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잖아요. 뭔가 이건 죄다, 이건 죄다,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넘어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거를 자꾸 경계를 넘어서 자꾸 포괄하게 된다. 죄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쪽은 그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비의 확장이 아니라 성경의 명시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말. 불변성. 자,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넓죠. 정말 넓죠. 근데 그 자비는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도 넓은데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그냥 유보시키거나 그걸 이제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회개하는 믿음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수정한다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의 언약적 구속적 전개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의 변화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불변입니다. 불변. 그리고 이미 계시된 도덕적 판단을 무효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 벌하시죠? 하나님 죄인 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실 때 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인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죄인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지는 못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있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용서하신다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인류를 그냥 죄인인데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죄인이니까 모든 인류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대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의 경단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자꾸 넓혀주시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의로성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경계를 넘어선 게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계 넘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원하신 거거든요. 아들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것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뭘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켰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이대로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뭐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인이 많죠. 정말로 죄인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도소에서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 교화되는 사람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있고 심지어 무슨 생각하지 못하도 진짜 나쁜 사람이 교화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믿었다면 뉘우칠뿐만 아니라 진짜 뉘우치는 건 뭐예요? 진짜 뉘우친다는 건 뭐예요? 예, 지금 치르고 나서 치르고 있잖아요. 와서 근데 나서 이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예.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경우에 넘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아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들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인데 사람들이 여인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 가늠했는데 성경에는 돌을 쳐줘라 죽여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돌을 던져 죽여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위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뭐라 했습니까? 예,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한데 나 연약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시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비난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현대 문화 전체에 퍼진 치유 중심의 그로 이해하는 경향인데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위로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유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커요. 하나님 마치 치유하는 전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적 치유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내적 치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보니까 어떤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성령님을 치유자로 이해하고 막 그러한 내적 치유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 중심의 이해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이해하기보다는 치유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문제가 심리적인 상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쳐지라도 그거 문제의 근원은 상처가 있다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분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 그러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악을 치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제만. 자, 마지막 그 다음으로 하나님 판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책임입니다. 성경을 따르면 심판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벨식 신앙고백서 37조 마지막 심판이 악인에게는 무섭고 두렵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심판은 인간의 미면뿐만 아니라 숨은 것과 위선까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현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마지막 심판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모두 그 말과 행동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행위로 구원받았고 말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자는 자신의 가오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불순종한 자들은 자기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 신자든 불신자든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드러난다고요. 다 드러난다고요.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하나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신자도 불신자들 분명히 말과 행동이 드러날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보다 신자 중에 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전후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만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뭐예요? 신자는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말과 행동 낱낱이 드러나는데, 분명히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기 행동으로 심판을 안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신자도 나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와 피신자는 다 심판이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신자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따라서 개혁신앙은 두려움과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심판 교리는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피하기 위해 주어졌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구원의 기초도 참된 경건도 세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은 신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책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둘째로는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사는 것. 마지막 심판은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셋째, 복수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맡기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되 스스로 재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신자가 직접 칼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인내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극단의 태도를 거부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는 운명론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로주의입니다.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태도예요. 개혁신학은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의 존재를 말하면서도 책임을 감당할 의와 능력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우리 먼저 심판을 당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오늘 신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오늘 영에게 이겁니다. 자, 오늘 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이제 확신의 근거예요. 확신의 근거. 자,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신자가 손해보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히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오해받지 않습니까? 저도 있잖아요. 제 목사잖아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있잖아요.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데 여러 가지 언론이나 매스컴 이런 거에서 목사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을 때,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부끄럽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을 대화해서 내가 목사라고 말할 때 혹시 이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뭔가 불이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사회적 환경과 문화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그냥 범죄 집단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단대 살아갈 때는요. 심판이 내려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호소해 주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변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판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될 거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인정될 거라는 초대교회 성도들 받은 고난과 함께 오늘 신자들이 받는 오해와 어려움 마지막 날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가 드러날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진리로 진실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뭡니까? 참된 복과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또 내가 우리가 낱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TV나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영상 이런 거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영화나 이런 거에서 약간 폄하하는 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맞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오해를 다 풀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막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쩌겠냐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다 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날에 풀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그죠? 그래서 확신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삶의 동기라는 거예요. 개혁신앙에서 확신은요 방종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을
방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구원의 핵심이 마치 방종한 삶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다. 나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리스도 앞에 다 서서 뭐합니까? 다 심판받아요. 말과 말, 내가 말했던 것, 선택했던 것들, 관계, 직업,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뭡니까? 다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에 따른 심판이 강조되면서 참된 믿음은 참된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신자는 심판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도와 선교와 전도를 긴박성을 줍니다. 보편 구원론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인간의 정서적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지만 이거죠. 보편적 구원론이 하는 거는 보편적 구원론이 뭐예요,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국민적 안정감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개혁신앙은 오히려 마지막 심판이 실제고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더 분명히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실제한다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없다면 학대받는 자의 눈물, 억울함, 죽음, 왜곡된 심판, 권력자의 폭력은 끝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역사가 심판하지 않아요. 반복됩니다. 그죠?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날에 또 일어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역사 있잖아요, 역사. 역사에서 제가 완전히 소멸됩니까? 우리가 죄를 알게 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다시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역사 안에서 우리 자꾸 반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역사 안에서? 또 반복이 돼요. 안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세계 2차 대전을 겪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 유엔을 만들고 서로 안보리를 하고 막 그런 안전 보장 이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왔어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요 결국 인간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이드베거 요리문답 52문에 이런 현실을 위해서 위로를 제시하는 거예요. 신자는 심판을 알게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정치적 기독교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해서요 기독교 입법을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기독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입법을 해서 기독교가 유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뭡니까 이 나라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입법 기독교가 힘을 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다. 다섯째,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새천조의 문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단순히 악한 사람을 벌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 옛 세상을 정화하고 신자에게 총체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에게 마지막 심판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우주적, 공적, 육체적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주적, 공적, 육체적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52문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예요. 심판은 실제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전 인류적이에요. 신자도 불신자도 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 뭡니까? 죽은 자도 다 깨어나서 함께 다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신 사람은 구원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공의롭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뭡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최근 논쟁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로 심판의 소용성이나 영속성을 약화시키거나 심판을 수정하려는 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결코 줄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줄이면 안 돼요. 풍성하시잖아요. 그죠?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가? 하나님이 거룩함과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거. 그죠? 우리는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어느 한쪽을 치우치거나 할 때는 일단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요. 그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신자에게 마지막 심판은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 하나는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담대한 위로입니다. 이게 하일베르크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제 위로인 거죠. 심판주가 나의 구주주시기 때문에 신자는 심판을 부정하지 않고 심판에 짓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 본 이제 심판의 우리에게 주는 진자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 심판에 있어서 심판은 단회적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심판 받습니다. 단회적으로 재림이죠. 기준은 재림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리고 거룩함과 의 그것을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요. 누구도 자기 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